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이상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는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곧 엘리에게 달려가 부르셨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가서 누웠습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지요.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그때까지 사무엘은 여호와를 잘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지요. 그제야 엘리는 여호와께서 이 소년을 부르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가서 누워 있다가 다시 그분이 너를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라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사무엘이 돌아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곳에 서서 조금 전처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두려워서 귀가 울릴 것이다. 그때 내가 엘리의 집안에 대해 말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룰 것이다. 내가 엘리의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말한 것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스스로 벌을 청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안에 두고 제물이나 예물로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맹세했던 것이다. 사무엘은 아침이 될 때까지 누워있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 이상에 대해 엘리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내게 숨기지 마라. 내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숨기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시니 그분이 뜻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말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예언자로 세우신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계속 나타나셨고 여호와께서는 거기에서 사무엘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금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3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믿음 가운데 사람들의 사랑과 또 여호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성장하며 자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의 말씀처럼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비록 그 과정이 자연스럽거나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단번에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사무엘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고 또한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첫 부르심과 첫 메시지의 내용이 사무엘이 감당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무엘은 자신을 길러주고 또 교육한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엘리 가문에 대하여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뿐만 아니라 그 자손의 모든 사람들의 수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셔서 젊은 나이에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끔찍한 하나님의 결정을 사무엘은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를 엘리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말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스라엘 가운데 예언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은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예언자 그리고 선지자임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무엘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점점 타락해가고 폐역해지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대를 향하여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무엘처럼 그 메시지 그대로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때론 말씀으로, 때론 가치관으로, 때로는 교육으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세대 가운데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론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정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우리 하나가족,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머물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